사도행전 강의 잠시 멈추고요. 5월 달에는 헷세드 이야기 주제에 맞게 좀 본문을 달리 정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다 힘들었잖아요. 계속 우리가 매년 5월에는 사랑나는 축제를 해서 주변 이웃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잔치해서 영혼 구원도 하고 했는데, 뭐 같이 식사도 못하고 초청하기도 좀 어려워서 그 대안으로 시작한 것이 사실은 그 헷세드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안이긴 하지만은 진행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고 또 영혼 구원이 어려운 게 크리스천다운 덕을 이루는 뭔가 본받고 싶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많이 없었던 거라는 그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작년에만 해도 이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크리스찬의 또 교회가 좀 따가운 시선을 받고 또 그래서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실천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두 번째 헷세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헷세드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인데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랑, 은혜, 자비, 궁휼, 또 인자, 후대, 또 선대, 온갖 좋은 말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큰 그릇이 담긴 말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헷세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헷세드를 우리에게 실천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그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또 발견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구원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용서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구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헷세드를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받아 항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이어야 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또 기다리고 또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곧 거룩이고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근데 이 거룩, 성화라고 하면 그 이름 자체가 이미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나랑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그 거창하고 또 대단하게 실천되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부모님이 있었고 또 동생들이, 형제들이 있었고요. 그는 또 목수이셨고 또 시장하시면 또 밥을 드시고 밤에는 잠을 주무시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우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좋아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서 우리의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의 그 가족 구성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의 주일이면 만나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직장 동료가 있고 학교 친구들이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한 동네의
이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접촉하진 않지만 우리가 결국은 품어야 될 세계 열방의 여러 민족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대상들이 다 헤세드의 대상이죠.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 즉 가족을 향한 헤세드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족이라는 구성원은 사람이 사실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혼자 있기 쓸쓸하니까 우리가 가정이라는 제도를 한번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최초의 이 기존 공동체인 가정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혼자는 좋지가 않아요. 왠지 부족해요. 또 행복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도움을 받고 또 도와주면서 살 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가정 안에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되고 또 도움을 주어야 되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는데 돕는 배필로서 하와가 등장을 한 거죠. 이거를 한쪽 방향에서 잘못 오해하면 나는 남자는 무조건 도움을 받고 여자는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아내는 남편을 돕고 또 남편도 아내를 돕고 또 부모는 자식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리고 자식은 장성해서 또 늙으신 부모님을 잘 도와줘야죠.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의존하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으로 이게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죄가 들어와서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이 이기적으로 바뀌고 비난하게 되고 또 타락한 본성 속에서 혈기가 생겨서 다투게 되고 분쟁하고 또 때리고 구타하게 되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일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은 타락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건데,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제일 먼저 그 적용과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될 그 대상이 뭐냐 하면 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변화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변화받은 것을 제일 먼저 눈치채야 되고 변했네 하고 알고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 나의 남편이어야 되고 아내여야 되고 자녀들이어야 되고 부모님이어야 되고 형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변화되면 제일 먼저 자기 집에 가서 효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굉장히 좀 세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기 맞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내가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또 이끌어주고 또 섬겨야 될 대상이 자기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부터 먼저 챙기지 않으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면 과연 변화된 거냐? 과연 그 믿음이 진짜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신앙의 거룩함의 가장 큰 기본이요, 토대요, 적용의 가장 큰 출발점이 가족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갑자기 또 무거워지죠.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여러 비유들 중에서 겨자씨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가정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해서 천국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건데, 어떻게 천국으로 만드느냐 할 때 이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도움이 돼요. 천국은 어떻다고요? 어떤 사람이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의 밭에 갖다 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아시죠? 깨보다도 훨씬 더 좀 작아요. 그래서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이게 보일락 말락하죠. 이 겨자씨라는 것을 알고 보면 보이는데, 그냥 뭐 겨자씨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하면 그냥 먼지인 줄 알고 그냥 이제 털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크게 작아요. 어디 떨어져 있으면 씨인지도 모를걸요. 그냥 먼지처럼 작으니까. 근데 그게 심겨지면은 풀보다 더 커서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가 돼서 그 가지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깃들처럼 크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겨자씨 하나가 도대체 이게 몇 배나 커진 거예요? 몇 배나 커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자라난 거예요. 자라날 거를 기대하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와서 그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심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쉬워요? 어려운 거? 당연히 쉽죠. 그거 이게 뭐 대수겠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뭐 의미가 있다고. 너무 보일락 말락 하찮아 보이니까 사실은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어려워서 안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화가 됐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걸로 그냥 우리가 결단을 안 하고 실행에 안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라는 것은 소소해 보이고 너무나 작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실천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조금씩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작은 실천들이 이루어질 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생명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어디서 갑자기 와서 심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작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 보이고 소소한 일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그냥 왕창 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을 어디서 뽑아와서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는 그거를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인 것이죠. 그 사소한 일 하나, 작은 친절 베풀고 내가 벗어놓은 양말, 이게 그냥 놔두면은 아내가 스트레스 받겠지? 그러면 이제 집어다가 세탁기 안에 넣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죠. 그 사람 일도 내가 대신 해주고, 그 사람이 뭐 흘리고 가면 주워주고. 물론 우리가 자기가 목마르면 자기가 내 물 떠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냥 물 한 잔 떠주면 별거 아니지만 서로를 필요를 대신 채워줄 때 그게 사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가정의 기능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냥 조금 더 일찍 들어오고, 그게 다 겨자씨입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내가 뺏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떤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 말을 해서 이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나의 어떤 반복된 습관이라든가 또 중독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좀 절제하고
또 끌어내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겨자씨입니다. 그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거예요. 당장에는 아무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고 큰 변화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작은 씨를 심으면 결국 자라나서 천국이 된다. 가정이 천국이 된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죠. 헤세드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자, 그것이 아니라 겨자씨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랑하고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가만히 작년에 헤세드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 안에 행복이 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도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로 만들어낼 때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 뭐 별거 있나요?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함을 통해서 소소한 기쁨을 얻고 할 때 그것이 하나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헤세드가 마음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 안 해도 다 알겠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표현되고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서 전달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는데 어느 정도로 나타내 보이셨는가 하면은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감각할 수 있도록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믿음은 실천되어야 돼요. 뭔가 그 사람이 이 사람 정말 변화됐네, 야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이게 눈으로 보여야 되고 귀로 들려야 되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그 사랑이 전달이 되도록 해야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느끼지 못해, 아무도 변화를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냐 할 때 야고보서에 의한 표현으로 말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혼자 착각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셨냐?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구체적으로 실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지 않고 잔소리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기 때문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봤을 때 왠지 달라졌네 이렇게 느껴져야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믿고 싶고 그렇게 되지. 믿는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은 읽는데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요 아내들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행실로 살아갈 때 아내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야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정말 믿어야 되겠다. 잘 믿고 싶다. 그게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가 하는 짓이 너무 얄밉고 오랜 세월 이게 상처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죠. 가족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있는 그 받은 상처와 모멸감과 또 그런 것이 너무 커서 도저히 그 헤세드의 대상으로 여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윤리, 도덕적 실천의 근본은 우리의 고상한 인격에 절대 달려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양보가 없어요. 양보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가 택함을 받았고 또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 헤세드예요. 헤세드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 빨간색 부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시 빨간색 앞부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 빨간색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게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양보가 없으세요. 난 상처가 너무 많아요. 너무 꼴보기 싫어요. 너무 얄미워요. 그렇지만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용서와 사랑과 헤세드 정신의 기본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도 용서함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지 않았느냐?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오래 참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았느냐? 널 위해서 대신 십자가 고난지고 매 맞고 저주받고 모욕받고 얼굴에 치팬튼 당하고 온갖 멸시 다 당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냐? 그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무슨 핑계대고 이것만은 도저히 안 되겠느냐고 얘기할 만한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것이 바로 기독교 사랑, 기독교 윤리 실천의 근본이고 정신인 거죠. 그래서 내키지는 않지만 결국 그리로 가야 되는 게 거룩한 삶이고 우리 신앙의 방향이에요. 속도는 더딜지 모르겠지만 방향은 잡고 가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옷을 입어라. 헤세드의 옷을 입고서 살아가라. 가정 안에서 그 이웃들에게, 가족 구성원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그렇게 살아가라. 이 방향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안 되겠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알았으니까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헤세드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이벤트라든가 프로그램, 그렇게 행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깨닫게 하고, 우리로 돌이키게 하고, 우리로 회개케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진행해온 사랑나는 축제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혼자 전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같이 하니까 야, 기쁘게 할 수 있네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고 서먹하기도 하고 마음이 열리지도 않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숙제하듯이 다음 주일에 숙제 검사합니다. 그래서 하고 참 잘했어요. 그거 쿠키 칭찬 쿠키 가져가시고 같이 재미있게 축제처럼 하자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의 운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운동으로서, 영향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